예루살렘이 점령된 지 이틀 뒤인 7월 17일, 십자군의 주역들은 모두 성묘교회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정식 예루살렘 총대주교를 누가 취임하는가였습니다. 우선 신께 감사를 드리는 미사를 올린 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됩니다. 처음 교황의 대리인으로 종군하고 용감하게 이들과 함께했던 아데마르 주교는 이미 안티오키아에서 선종했습니다. 또한 교황청 역시 교황이 죽어 공석이었던 터였고 당시 소식을 전달하는 속도는 느리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노르망디 공작의 고해 진부 아르눌 드 쇼크가 유력한 후보가 되지만 레몽이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격렬하게 반대 회의는 파행되었습니다. 일전에 아르눌 드 쇼크는 안티오키아에서 나온 롱기누스의 창에 레몽이 절을 하면서 오버하자 이미 콘스탄티노플 성 소피아 대성당에 보관된 성창을 본 적이 있었기에 이를 가짜라고 하면서 레몽에게 망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7월 22일 성묘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예루살렘 왕국의 국왕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되었는데 이를 들은 성직자들은 반발했지만 이미 대제는 기운 상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콘스탄티노플을 지나면서 서약한 대로 정복한 땅을 동로마 제국에 돌려주어야 했지만 동로마가 먼저 배신했다고 느낀 십자군은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두 사람이 툴루즈의 대영주 레몽 4세와 강력한 부용기사들을 소유한 고두프라였습니다. 레몽 명실공히 십자군 최대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고두프라는 정예병사로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은 공적이 있었죠. 사실 레몽에게 먼저 왕의 자리가 넘어갈 뻔했지만 레몽은 겸손한 척하면서 거절했다가 바로 고두프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추측컨대 레몽보다는 고두프라가 세력도 작고 온화한 성격이라 인기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고두프라는 스스로 왕을 칭하지 않고 성묘수호자라고 칭하며 신앙 앞에 겸손함을 드러냈죠. 화가 난 레몽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근처에 있던 예리코로 떠나버렸고 동시에 그의 반대로 선출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아르눌 드 쇼크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십자가가 분해되어 있자 이를 조립하여 성십자가로 명명하고 이슬람 사원의 보석들을 빼다가 치장하여 이후 십자군 왕국의 전투 때마다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싸울 일이 바로 생깁니다. 이집트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의 탈환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레몽이 특유의 졸렬함을 드러내며 예리코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에 고두프라는 4만이나 되는 군사력이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탕크레드가 이집트 정찰병을 생포하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스켈론 항구 도시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고 고두프라는 바로 출발하면서 레몽에게 합류하라는 서신을 계속 보내죠. 심사숙고한 레몽은 결국 사심을 누르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때 3만에 달하던 십자군이 지금은 기사 1200명, 보병 9000분이었지만 그들은 지난 2년간의 실전 경험에서 살아남은 강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아프달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들을 요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 틈을 노린 십자군은 새벽에 기습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동이 틀 무렵 새벽 지천을 흔드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일어난 자욱한 먼지구름은 이슬람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적 경기병 부대가 상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풀플레이트로 돌격하는 십자군을 막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이집트군을 아슈켈론 도시 벽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군은 배를 타고 도주하고 남아있던 수비대가 항복 의사를 보내 십자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가 싶었으나 형식상으로나마 예루살렘의 왕위를 양보한 레몽에게 아슈켈론을 내주자고 여론이 형성되자 고두프라는 아예 협상을 파기해버립니다. 결국 아슈켈론은 점령되지 않고 계속 이슬람의 통치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에 급한 불들을 끈 고두프라는 예루살렘 주변의 지배를 확실히 하고 예루살렘 왕국이 성립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해인 1099년 대다수의 십자군들이 정국행을 보장받으려는 탈환 임무를 완수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약 300명의 기사단과 2000명의 병사가 예루살렘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장수 탕크레드는 돌아가지 않고 무력으로 인근 티베리아스를 점령하여 예루살렘 왕국의 허락하에 그곳을 소유합니다. 또한 베네치아에서 200척이나 되는 대규모 상단을 이끌고 도착하여 예루살렘 왕국은 병력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정리가 되어가는가 싶었던 상황에서 교황청에서 파견된 다인베르트 다피사가 사절로 도착합니다. 예루살렘 총대주교 자리를 넘겨받은 다인베르트는 예루살렘을 교황청 소속으로 넘기라고 압박합니다. 고드프로는 기분이 나빴지만 저항할 명분이 없었기에 대신 딜을 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이집트를 점령하여 통치하면 예루살렘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던 1100년 7월 18일 고드프로는 결국 대관식도 치르지 못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고드프로는 자신이 죽으면 예루살렘 왕국이 교회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죽으면서 에데사 백작이었던 동생 보두행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국왕에 즉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보두행은 지배하고 있었던 에데사 백작령을 자신의 육촌인 부르의 보두행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안티오키아를 지배하고 있던 보헤몽이 적은 병력으로 다니시멘드 왕조와 전투를 벌이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두행의 즉위식은 미뤄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보헤몽 경매가 시작되는데 보헤몽이 신병을 넘기는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이냐였죠. 여기에 참가한 세력은 동로마의 알렉시오스 황제와 룸술탄국의 킬리치 아르슬란 그리고 보헤몽 자신이었습니다. 동로마의 알렉시오스는 부자 국가답게 현찰로 26만 디나르를 제안했고 그와 치고받던 룸술탄국의 킬리치 아르슬란은 13만 디나르와 다니시멘드 왕국과의 휴전 협약을 빙자한 협박을 제시했습니다. 보헤몽 본인은 13만 디나르와 군사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다니시멘드 술탄은 보헤몽의 제안을 채택하여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헤몽과 안티오키아에 완전히 확보되자 보두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 찝찝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관식을 진행하게 된 다인베르트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결국 자기 손으로 110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베들레헴에서 보두행에게 왕관을 넘깁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통치자가 된 보두행 1세는 아크레, 베이루트, 시돈과 같은 왕국의 서쪽 항구 도시를 점령하며 레반트 해안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이는 지중해 해로의 패권이 이슬람에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 왕국은 교역을 통한 자금력과 순례자, 십자군 지원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세력을 키워왔고 주변 세력들을 정리하며 그 위치를 확고하게 합니다. 이동안 그 유명한 성전기사단과 구호기사단이 창설되어 순례자들의 보호와 상주하는 전투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1118년 보두행 1세는 고드프로의 요원이자 귀찮게 공격해오던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결정합니다. 당시 십자군은 기사 1천에 보병 6천이었지만 그들은 최정의 병력이자 주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일강의 파라마까지 파죽지세로 진군하여 파티마 왕국의 수도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두행 1세가 현지 생선을 먹고는 심한 이질에 걸려 해군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보두행 1세는 성묘교회에 안장되고 다음 왕위는 에데사를 맡겼던 육촌 보두행 드 레텔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는 보두행 2세에 등극하게 되죠. 보두행 1세가 죽고 왕이 된 보두행 2세는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화해를 막았으며 주변을 정리하는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던 중 이슬람 세력의 안티오키아 공국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그들을 돕기 위해 전투에 나섭니다. 그러나 보두행 2세에게 원군을 요청한 루지에로가 보두행 2세를 기다리지 않고 5천이 안되는 병력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가 투르크군의 거짓 퇴각에 휘말려 안티오키아의 섭정이자 총사령관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살해당하고 사로잡힌 500명은 알레포로 끌려가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 후 각성한 십자군은 보헤몽 2세가 이탈리아에서 이끌고 온 지원군과 함께 이슬람 연합군을 박살내고 섭정으로 인정하게 되어 금에 환영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에데사 백국의 백작이 생사가 불명해져 섭정을 세워준다던가 보두행 2세 본인이 사냥을 나갔다가 이슬람 세력에 잡혀 인생 두 번째로 포로 생활을 겪기도 하지만 주변 도시들을 순조롭게 점령하고 베네치아와 함께 티레를 점령하여 레반트의 항구 도시를 모두 점령하기도 하며 예루살렘 왕국은 그의 치하 아래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 왕국에 대사를 보내 앙주 백작 풀크 5세와 딸 말리장들을 결혼시킵니다. 풀크는 예루살렘 왕국으로 도착하여 티레와 아크레를 봉토로 맡게 되죠. 1131년 8월 병에 걸려 죽어가던 오두행 2세는 승계를 준비하며 딸 멜리장드와 사위 풀크 그리고 그들의 아들 보두행 3세에게 왕국을 넘깁니다. 이렇게 특이한 상황에서 3명의 공동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 아들 대신 멜리장드와 풀크가 현실적으로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력인 풀크가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게 하고 아내 멜리장드를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자 다른 십자군 국가인 에데사 백국, 안티오키 공국, 트리폴리 백국 등은 왕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풀크의 대항 세력으로 보두행 2세에게 충성했던 야파의 백작 위그가 풀크의 대항마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풀크가 먼저 위그를 견제하려 하자 위그는 인근 무슬림 세력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에 웰리장드가 말려 군사적 충돌은 모면했지만 이로 인해 위그는 이도교들과 연합한 죄로 3년간의 추방을 선고받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위그 백작이 브루타뉴 출신 기사에게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곧 사망하게 됩니다. 물증은 없었지만 프랑스 출신 기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저런 짓을 했을지는 누구나 심증으로 알고 있는 상황. 기독교적 덕목이 중요했던 중세에서 모든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풀크에게 멜리장드는 크게 분노했고 동시에 풀크의 정치적 영향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왕국이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 사이 이슬람에서는 한 영웅이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